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하고요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50면에 있습니다. 예,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가 버려지셔야 했던 이유, 예수가 버려지셔야 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요, 이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 네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말씀은요, 그래도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런 취지로 마지막으로 남기셨구나 하는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물론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을 하시기 전에도요,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이시고 지혜이십니다. 성육신으로 잉태가 되셨고 이 땅에 나셨고요, 예수님은 자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위하여서 성령으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오늘 이 말씀에 골고다 언덕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단 한순간도 남김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 핍박, 시험이 찾아올 때도요, 그 아버지를 예수님은 철저하게 의지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소통 영적으로 하실 때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곁을 한순간도 떠나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오직 믿음으로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축사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주는 육체적인 고통은요, 여러분 종종 들으셨겠지만 상상을 초월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물과 피는 다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런 기력이 없지만 그렇지만 숨은 아직 붙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괴로운 정말로 극도의 고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큰 목소리로 절규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 당시 말을 썼던 아람어로 외치셨던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음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외침을 선포를 하시면서 구약의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인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의 덩어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의 덩어리가 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구원하실 모든 죄인의 죄를 홀로 담당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 속으로 예수님은 자원해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범한 모든 죄는 경중 없이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죄의 결과라는 것은요, 너 죄 졌으니까 그냥 죽어 해서 이렇게 단순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 의하면은 형벌로 받는 죽음이다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맞게 되는 죽음은요. 그래서 그것은 심판이고 저주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죄로 죽은 자기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 그 형벌 책임을 다 홀로 짊어지셨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죄는요, 원래는요 하나님의 자녀였고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얼마나 잘 교제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지어져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버린 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망이고 심판이고 저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하고 하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육체적인 후손 누구나 다 그러한 상황에 놓인 상태로 육체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탕자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죄인된 모든 사람은요, 어린 양의 보혈로만 죄 사함을 받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만 생명을 회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유 때문에 홀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그 형벌, 그 책임을 다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그렇게 분리가 되셔서 버림받으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버림받으심이라는 것은요, 어떤 퍼포먼스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버려지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고,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고,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엘리야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죄인된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될 처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한 죄인으로서 부르실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고 얼마나 또 비장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경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으심이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박국서 1장의 말씀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즉 어떤 죄라도요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눈 감아 주시지를 쓱 하고 넘어가시지를 못하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실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백성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께서 심판받으시는 이 시간에 쳐다보지를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못 쳐다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얼굴빛을 감추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 시간에 홀로 죄의 덩어리가 되셔서요 이 시간 이 고통을 예수께서 홀로 지시고 견뎌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속죄의 사역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갈보리의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골고다의 고통이 기쁨으로 치료가 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과 극도의 인내가 있을 때 골고다의 죽음은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될 생명으로 새롭게 꽃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살아오시면서 내가 물론 그 경험이 나의 어떤 오해일 수도 있고 팩트일 수도 있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잠깐의 순간이더라도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아픈 기억이실 것입니다. 관계에서 버림받는 아픔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런 입시와 관련해서도 떨어져서 내가 거기 끼지 못했구나, 내가 버림받았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 같은 데서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배제가 돼가지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자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누구나 있는 경험이실 거예요. 그렇지만요, 그 어떤 아픈 경험들도요, 그 기억들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대신 버림받은 그 예수님의 경험보다 더 아프지는 결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사실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처절한 경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지켜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끝까지 속삭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부인해버려, 널 그렇게 버린 그 하나님 있지도 않아 하면서 버려버리라고 예수님의 귀에다 속삭였겠지만 주님의 영혼은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셨다라는 거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그 심한 고통을 영적으로요 견뎌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요, 너희도 그렇게 되어라, 우리도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제자의 길을 너희도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다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새롭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고난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본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은혜와 그 진리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역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설, 반전,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같은 내용이 될 겁니다. 울어야만 웃게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요,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처럼 내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드리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영생과 축복과 부활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요, 항상 소망으로 심는 거고요,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순종하고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참된 믿음과 참된 순종은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심으시고요, 소망으로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매를 끝까지 꼭 모두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경험을 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응답해 주실 복되고 선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그룹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과 또 복음을 전도하는 그 씨를 믿음으로 뿌리면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계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의 영적인 기초가, 그 영적인 토대가 오늘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다 버리시고 행하신 그 거룩하신 믿음의 순종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주의 상징이 되는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나무에 달리신
구리뱀, 놋뱀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으로 우리가 쳐다보면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롭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건져졌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오직 십자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그 역사가요, 우리 한그룹교회와 모든 성도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나님 외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의 사명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받은 믿음의 소명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마지막 고통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가운데 견디어내신 예수님의 그 사명과 소망과 그의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로 이어나가야 될 믿음의 소명,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귀한 책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요, 합심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는 하나님과 직전의 상황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케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추상적인 소명이나 무거운 책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쉽고 가벼운 짐이라는 것을 하나님 소망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간구의 시간이 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